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C 750년경, 그리고 8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참 번영의 시기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생 국가로서 일어나면서 아람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 나라를 정복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힘을 다하여서 아람 나라의 다메섹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람 나라의 수도의 다메섹을 차지할 정도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인 어떤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로 부흥하는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종교적으로, 신앙으로는 최악의 시대를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 이때까지는 남유다의 출신들의 선지자들을 북쪽으로 보내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호세아에 대한 기록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라는 말의 뜻은, 네, 맞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와 그 아모스는 상당히 그 상반되는,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아모스가, 또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바로 고멜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시도 때도 없이 음란을 생활처럼 저지르는 사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가 순종함으로써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선지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보여지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말로 전달하겠습니까? 실제 삶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정신으로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보여지는 메시지로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라. 그래서 첫째 아이들, 둘째 아이들, 셋째 아이를 낳는데,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이렇게 해서 2남 1녀를 낳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네, 아합의 집을 예후가 그 심판했을 때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신다, 흩뿌린다, 패망케 하신다, 피해 보복,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비슷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패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해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로암미라 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넌 내 백성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인데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 그토록 사랑했는데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으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유다 족속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히려 유다는 내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겠다.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잖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약속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긍휼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은 편견이 아니라 편협함이 아니라 편애가 아니라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넌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희를 패하겠어. 내가 너희들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 흩어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와. 다시 음란하고 떠나서 너희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지만 나는 받아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미운 게 뭐예요?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배신하고 다른 곳에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결혼의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부부 사이잖아요. 그죠? 신랑과 신부 사이. 그래서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순종하고 주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심으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음란한 너희들 내가 확 심판하겠어. 이런 이제 한딱지난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구원을 말씀하신다. 10절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도록, 셀 수 없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북이스라엘도 포함이에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서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로암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는 암미라고 했다. 암미. 예? 부정사를 떼버리고 암미.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리고 예전에는 로루하마 이랬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는데 루하마.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금방 심판하겠다. 긍휼을 안 베풀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그랬지만 하나님 마음 금방 바뀌어서 아니야. 그래,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겠어.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치게 하겠다, 통일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왕이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음란함과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됨이 파아지고 다시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것이 내가 갱신되어져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돌아서서, 음란한 죄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와 함께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들을 또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하여서 순종케 하시고 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하나님 배신당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또 그 음란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졌고 언제든지 돌아서서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끌어안고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좋은 신부로서의, 성결한 신부로서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